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오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센츄리언이라고 그러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 간의 믿음, 어떠한 믿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하길래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여 주시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시작은 지난번 우리 수련회 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같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죠.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8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뇌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만난 자, 나병 환자가 처음입니다. 산상수훈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팔복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주의 기도, 우리로 말하면 주기도 모은이라고 말하죠. 그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팔복 이야기하면은 8가지 복 중에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가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나온 복을 받을 자. 실제로 이 복은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의 형태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8장으로부터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이 세 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8장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읽은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누구를 만났죠? 나병 환자. 혹시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죠? 잘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나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전에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라 그러면은 그 피부가 문드러지는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뼈가 문드러지고 그래서 손가락이 없고 귀가 문드러져서 귀가 없고 발가락이 문드러져서 발가락이 없고 전염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유전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시대부터 어떻게 했냐면 나병 환자가 생기면은 그 나병 환자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에서 거주를 못하게 했어요. 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성 밖에 있는 그 동굴이나 성 밖에 있는 어느 계곡, 어느 음습한 곳이나 이곳에서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허락을 해줬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나았다는 그 나병이 나았다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그 확증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기 14장 내용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으면 그 나음 받았던 것을 제사장한테 보이고 제사장이 이제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제물을 계속 드려요. 비둘기를 드린다든지 그 자기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제물을 드리는데 일주일간에 걸쳐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병이 다시 도지지 않고 그대로 나음을 입었다 하면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성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을 보고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가? 그리고 내용이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상해요. 나병 환자가 와서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가 정말 갈급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했냐면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원하노니 치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음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절대 터치하면 안 돼요. 터치하는 순간 그 사람도 성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쫓겨남을 당해요.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가 어떤 일반인 사람들과 접촉할 때 그가 원하면 나를 터치하고 그가 원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먼저 그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밝혀야만 돼요. 만약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았다, 다른 사람이 공무에 차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쫓겨난 곳에서도 영원히 또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해야 나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게 법규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병 환자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치유를 받아라 아니면은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과 연결되어 있어요. 속죄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를 입었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입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가
당해야 될 죄의 값은 사망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셨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 죄를 클렌징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 죄가 있는 모든 것들을 클렌징 했다고 이야기해요. 깨끗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레위기 14장 정결 규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과 또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내려오셔서 8장 제일 먼저 한 내용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맞이하면서 뭐라고 제일 먼저 광야에서 외쳤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가 우선입니다. 죄를 속죄함을 받으라. 자기 죄를 드러내서 용서함을 받으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병 환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속죄함을 받으라. 클렌징, 깨끗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속죄하고 클렌징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고 난 뒤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눈여겨보면서 보면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난 거죠?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를 통해서 클렌징, 속죄함, 죄사함, 회개를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백부장을 만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가지고 내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만난 백부장 그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 회개 그리고 믿음. 근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 그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그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자기 선민도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억압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사람, 이방인,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리더십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냐면 소외받고 외면받고 격리되어 있는 소통하지 못하는 그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은 그 백부장, 이방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5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끝부분입니다. 갈릴리 호수 제일 위에 북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원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그 나사렛에서 가까운 갈릴리 해변 와서 그곳에서 해변 주변에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의 베이스 캠프 되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특히 가버나움 중에서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서 머문 게 아니라 처갓집에서 머물렀어요. 처갓집, 장모님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만나고 그 마을 밖에서 나병 환자를 왜 나병 환자 밖에 사니까 밖에서 만나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니까 한 백부장 센츄리온이라고 하는데 백부장이 나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그 뒤에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백부장이라는 말을 영어로 센츄리온이라는데 그 로마 제국의 군대 조직의 아주 핵심적인 계급이에요. 대략 그 이쪽 이스라엘 이쪽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6천여 명의 그 로마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6천여 명의 로마 병사들을 그 거느리는 장교들의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센츄리온이라는 계급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대위 계급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센츄리온이라는 이 사람의 계급이 사실은 로마의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급이에요. 왜냐하면 그 센츄리온 단위로 100명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교 리더십에서 센츄리온에서 백부장 100명을 거느릴 때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뭐 밑에 계급 50부장, 10부장도 있고 더 위에 계급은 1000부장도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센츄리온이라는 그 계급이 얼마나 로마 제국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츄리온 백부장 단위로 그 정복 지역을 관할하면서 다스리면서 그들을 약탈하고 정복지를 약탈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죠. 또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워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이 로마 병사,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정복한 로마 장교가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밤에 몰래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낮에 못 찾아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세상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네. 예수님과 무슨 작당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사람들도 두려워하지만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센츄리온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뭐라고 질문했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니까 살려달라고 간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파서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인이죠. 어쩌면 한번 써버리고 다시 집에 못 들일 사람 아프면은 새로운 사람 뽑을 테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 긍휼함이 이 백부장을 움직이게 했고 이 백부장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수를 만나서
살려주세요. 내 하인을 살려주세요. 자기를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냐하면 백부장 안에서 보는 그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8국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긍휼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긍휼에서 주는 복입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방인과 같이 식사만 해도 이방인과 같이 말만 섞어도 이건 가장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래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은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생각할 때 이 유대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피해를 받는 것보다 이 유대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피해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과 서기관과 지나갔는데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터치할 수 없고 말도 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자기가 바빠서 뭐 애들이로 제사 준비하러 가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치러 가고 여러 가지 핑계도 되지만은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방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터치하고 같이 말을 섞었다가 자기 커뮤니티로부터 정죄를 당할까 봐.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그를 데리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자기가 자기 일 때문에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을 확인할 테니까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정성껏 치료해달라고 사마리아인의 긍휼함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중풍병으로 죽게 될 그런 순간에 있는 하인을 고쳐주신다고 하셨는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와서 우리 같으면 와서 터치해주고 와서 안수해주고 기도도 빡세게 해주고 그래야만 나을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도 이 백부장은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바로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Just by word.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어느 곳에 가서 지구라는 그 행성을 만들기 위해서 물질을 잔뜩 가져와서 손으로 만드셨던 게 아니라 해와 달을 그렇게 만드셨던 게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권위, 능력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고 그 사람 말에 능력이 없다면 믿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나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믿겠어요? 그 말을 믿겠어요? 하지만 파일럿이 나는 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와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 말을 하더라도 신빙성이 없고 헛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 말은 백부장이 이미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이제 백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9절을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액면 그대로 권위와 능력이, 그 사람이 백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이 바로 자기 종과 자기 부하와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자기의 상관의 말로부터, 명령으로부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곳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백부장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다 말씀해주고 같이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자기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또 자기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없고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만한 믿음이 뭔가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12년 동안 혈루증이 뭐냐면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그 겉옷만 살짝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요.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진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면서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예수님의 옷자락 안수해 주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또 만나서 치유해 주지도 않고 그냥 내가 몰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나음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12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옵니다. 밤중에. 그러니까 보고 베드로가 놀라면서, 예수님, 거기서 오시는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명해 주십시오. 내가 물을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물을 걸을 수 있겠사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너무 주위에 물결이 사나우니까 주위를 보다가 다시 싱크되죠? 가라앉죠?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면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믿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말한 이만한 믿음,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연결지어서 말하냐면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결론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천국에 함께 거하겠지만,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그 나라의 본 자손, 이 본 자손을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위해서 믿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백성이 잘못된 믿음을 빠져서 살아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 본 자손들은 그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울며 이를 갈며 울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말씀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우리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유대인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겨야만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서 선도할 때 이 유대인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해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던, 어느 그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어느 성별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이든 어르든 상관없이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받은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입니다. 그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면 내 하인이 다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네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 네 믿음대로 네 하인이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옆에서 그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나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까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는 것,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 그 말씀의 파워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 내용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 안에, 그 마음 안에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까요? 구하는데 우리에게 줄까요? 찾는데 우리 눈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까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단 한마디의 증언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백부장이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얻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자기가 아닌, 자기 가족이 아닌 자기가 거느리는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죠. 그 이만한 믿음에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인정하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시인하는 그 마음, 시인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없어버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은 허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권능을 인정하는 그 믿음, 이만한 믿음 안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도 있지만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백부장이고 센츄리온이고 로마 제국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백부장의 겸손함, 낮아지는 마음, 이게 백부장의 믿음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이 세 가지가 그 믿음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뭐냐? 이 세 가지, 시인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있어야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 믿음 안에 담아둬야 할 그 믿음의 내용물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믿음 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